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다 주시고 이제 성막에 대한 규례를 다 주시고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제사장들이 30장 31장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세부적인 규례들을 다 말씀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특별히 3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을 끝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끝나는 것은 언제냐면 원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이제 그것을 제 위치에 딱 갖다 놓았을 때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언약식이 체결이 되는 건데 바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아주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는 건데 오늘 그 장면을 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32장 1절을 좀 함께 보시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모든 그 일을 아론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리인격, 지도자로서의 대리인격에 서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갈 것을 지금 아론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하게 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느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딤을 보고. 이 더딤을 보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더딤이라는 말은 당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보쉬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의 어떤 강조형입니다. 강조형. 근데 이 보쉬라는 말은 당황하다, 어찌할 바를 몰라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강조형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더디 내려옴, 거의 40일이 될 무렵이니까 더디 내려옴을 보고 마음에 뭔가 심히 놀라고 당황하면서 그 안에 무슨 마음까지도 살며시 들어가냐면 분개하는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서 뭔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론을 찾아와서. 근데 그 요구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런 요구 하나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구는 사실 하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라.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는지 우리가 좀 알지 못하겠다. 죽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의도가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40일 정도밖에 사실 안 됐는데 그 40일을 더디 왔다고 해서 당황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자리까지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게 됐느냐? 1차적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립적인 신앙을 현재 갖고 있어요? 못 갖고 있어요? 못 갖고 있어요. 그동안 아직까지는 어떤 신앙이냐면 철저하게 모세에게 의존된 신앙을 가지고 따라왔던 거예요. 이것이 그 모습을 사실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죽이실 리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하며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을 요구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요구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4절. 하나님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20장 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모세가 듣고 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 확인을 해볼까요? 20장 19절 18절 19절 읽어볼게요. 20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좀 두려울 정도의 임재 현상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임재 현상만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런 현상 가운데 큰 우레소리처럼 이 십계명을 전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21장부터 나오는 이제 율법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모세가 직접 받고 모세를 통하여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십계명은 모세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요구는요, 정말 기가 막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의존적인 신앙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의 산에 올라간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당황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연약한 신앙으로 인해 두려워서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랬던 이 두 번째 계명을 아주 직접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세요. 그 뒤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시면 20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20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가 인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친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며 아론을 찾아와 한다는 얘기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견고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며 막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광경을 보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온전하게 바르게 뿌리내려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비를 의존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를 의존하는 신앙이 돼서도 안 돼요. 믿음 좋고 은사 많은 집사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돼서도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된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구가 어느 순간 들여서 단번에 와서 요구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일어나라 이렇게 요구했던 이 말은요, 히브리어 동사적인 어떤 문법적인 요소로 찾아 들어가 보면 이게 한 번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어떤 반복적으로 이 행위를 계속한 거 했다고 하는 문법적인 요소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수차례 아론을 찾아와서 이 요구를 지금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론이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모세가 살아있다 왜 그러느냐. 이랬을 것으로 보여져요. 몇 번은.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일어나라고 말한 이 때에서는 아론이 이제 마음에 뭔가 동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 모세가 40일을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뭔가 불안함이 생기게 된 이 상황은요,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시험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테스트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40일이 그냥 우연한 40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정도면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드러나겠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40일 동안 모세를 내려가지 않게 하셨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학자들의 견해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했고 이제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절 보시죠. 3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여기서 가져오라고 했던 금고리들은 주로 뭐죠? 귀걸이에요. 그렇죠? 금으로 된 귀걸이. 근데 이것을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보통 귀걸이 같은 장식품들은 늘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죠?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귀에 부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대부분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금고리들, 금으로 된 장식품들을 왜 갖고 나오라고 했죠?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재료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강의할 때 그 얘기했죠. 그것으로 뭘 만들려고?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방 안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려고 가지고 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의 등잔대를 만들든지 뭐 금치라든지 금이 필요한 그것을 써라라고 했던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오라. 근데 여기서 빼어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이 빼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원적으로 보면 찢다, 쪼개다, 뭐 깨트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밝히냐면 지금 아론이 아주 순수하게 그래 알았어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그 금고리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로 학자들은 보통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학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마도 아론이 조금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그 사이에 모세가 내려오기를 좀 고대하면서. 근데 그건 어거스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이해해 본다면 아론이 그래도 모세가 내려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해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조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아론도 슬슬 백성들이 하는 요구에 동요가 됐고 그도 동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기도 해요. 성경적인 근거는 둘 다 없습니다. 추론이에요. 상황을 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후자가 더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론도 결국 그들의 요구에 점차 동의하게 됐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결국 보이는 신을 만들게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부정적인 모습이었던 긍정적인 모습이었던 결과적으로는 그 금고리를 가지고 뭘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우상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론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조금 더 이제 보시죠.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금고리를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학자들 강의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주물처럼 금을 녹여서 이렇게 부어서 통째가 다 금으로 된 금송아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와 또 두 번째 견해는 나무로 송아지 형상을 새겨서 거기에 금으로 입힌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로 갈라져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무로 송아지 형상을 새긴 후에 금으로 두껍게 발라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과연 그러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갖다가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낸 건지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는 무슨 신을 섬겼죠? 여러 신을 섬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신이 있어요. 힘과 어떤 다산 생명의 상징인 황소신이에요. 아피스라고 하는데 그 신들을 애굽에서 노예를 했을 때 분명히 봤을 것이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보아왔을 것이고 그들의 그런 문화를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할 때 아피스 황소신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든 건데 하나님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적도 없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런 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둘 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문맥을 좀 보시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충격이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다? 신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홍해 바다를 갈랐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신이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신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황소신을 본따서 하나님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의 죄성이 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 강해 드릴 때 그 말씀 드렸죠. 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유가 뭐였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형상을 보여주면 형상을 섬기지 하나님을 안 섬겨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어야 되는데 종종 마치 무엇처럼 보일 때가 있냐면 십자가를 섬기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교회를 세웠을 때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강단 앞에도 없었고 여기 보이는 저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교회 안에 십자가 형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단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장로교도 마찬가지 개신교의 기본 원칙은요, 교회 안에 십자가의 어떤 형상도 걸지 않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너무나 이단들의 문제 때문에 이게 혼탁해져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교회 안에 허용을 그냥 하게 됐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누가 이단으로 보면 또 그건 원치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십자가를 좀 걸어놓다가 이제는 저 옆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이기는 하지만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새벽에 다 기도하면 조명이 다 꺼지고 은은한 불빛이 십자가에 쫙 비칠 때 그 십자가를 봐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십자가를 봐야 마음이 은혜가 된대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자칫 십자가가 지금 우상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섬기지 마세요.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이미지고 너무 중요한 상징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귀걸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강단에 300만 원짜리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그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결국 만들어낸 게 뭐냐? 송아지 형상이에요. 금떡칠한 송아지 형상.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당시의 문화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 속에서 그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왜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요. 난 저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랍시고 만든 이 금송아지가 우상일 수밖에 없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라고요.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내가 원래 주고자 했던 가장 큰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이거예요. 네가 뭐 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네가 내 자녀답지 않을 때는 내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 내가 사람의 매를 대고 인생의 채찍을 댈 거야, 이거지. 네가 나를 정성스럽게 예배하면 내가 복 줄 것이고 헌금 11조 안 빼먹으면 내가 물질에 복 줄 것이고 이런 식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런 조건이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건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게.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1년 동안 안 빠질게요. 우리 자녀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수능 100일 기도회. 여러분, 정신 나간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평상시에. 100일 남겨놓고 문 앞에 막 엿가락 붙이듯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 별거 없어요. 그러니 감사헌금에도 복채 내듯이 기도 제목 적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작은 것을 허용하면 결국 그것이 번지고 하나님을 자꾸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조건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형상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이는 하나님이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싶고 정성을 다해서 그 신께 빌 때 그 신으로 인하여 다산의 복도 받고 있고 풍요의 복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스스로가 깬 거예요, 그 관계를. 그래서 이것은 우상화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행위가 되어버린 이 모습이 우상숭배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왜 성경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그 예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존학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 보존학회는요,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참 번역을 잘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책도 좋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존학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다른 성경을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보존학회는 틀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을 지금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연예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놓는 그것. 그런데 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느냐? 출애굽기 29장으로 좀 가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까지, 43절에서부터 4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사람의 성향은 자꾸 보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느끼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뭐를요? 성막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하기 위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속죄를 해야 돼요.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지만.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누굴 예비하셨어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시기를 지금 모세를 불러서 예비시켰다고요. 조금만 더 참고 견뎌서 모세가 내려와서 모세의 지시를 따라 이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바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또 불합격해서 뭘 만들어내요?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내버렸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며칠만 더 기다리지. 이런 속상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연약함을 지금 갖고 온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바른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열심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자꾸 지나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승부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열심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열심히 나오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건 이미 하나님을 뭐 삼는 거예요? 도구화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요,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서 바른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드림교회 이름이 왜 다드림교회라고 그랬죠? 저의 해석이지만 다드림교회는 다 드려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어 삶을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드릴 때 열심히 한다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바르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훈을 분명하게 얻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셔서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저를 보세요. 5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론이 보고. 아론이 뭘 봤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은 거죠. 그럼 아론이 뭘 보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본 거예요.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며 나타냈던 반응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환희에 찼죠. 이제 내가 내 열심을 보여줄 때가 왔다. 내가 이제 말하자면 저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 저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을 정말 마음껏 보여드려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이 자녀도 숨풍숨풍 낳고 심는 대로 막 거두고 그래 풍요롭고 아기도 잘 낳고 이런 복이 넘쳐나겠지. 그래 그러면서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 송아지 형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론이 우리가 앞에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위임식부터 해서 볼 때 아론의 귓불에 뭘 발라요? 앞에 출애굽기 강의 안 들으신 분은 찾아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아론의 귓불에 뭘 발라요? 제물에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구의 말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이거예요. 왜 엄지손톱에 제물에 피를 발라요? 엄한 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을 내고 엄지 발톱에도 피를 바른다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 제사장의 이익을 위해 따라가는 걸음이 되지 말고 죄가 있는 곳에 가서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라고. 그게 제사장이고 이제 아론은 그렇게 진짜 위임식을 해야 돼요. 아직 위임식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목전에서 아론이 무슨 짓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될 대제사장이 될 아론이 백성들의 반응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저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네. 여기에 더 기름을 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이제 제사드리자.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내일 예배하자 이거예요. 내일은 주일이니 예배하자. 이 앞에다가 뭐 세워놓고 금떡칠한 송아지 세워놓고 그러고서 묵도하고 찬송하고 한결간사님 나와서 찬송인도 하고 금송아지 뒤에 서 있는데 헌금하고 이태희 목사 나와서 설교하고 그거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평상시에는 일찍이 안 일어났나 봐요. 유난히 그날따라 일찍이 일어나 뭘 했어요? 번제 드렸어요. 또 뭐 했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요 마치 어느 모습과 비슷하냐면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3절부터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율법을 모세가 받고 그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결 다 해서 피도 뿌리면서 이때 주된 내용이 뭐예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 여호와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체결해 놓고 다시 누구랑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랑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복을 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주 교묘하게 하나가 더 붙어요. 다시 32장으로 넘어옵니다. 32장 6절. 교묘하게 하나가 더 붙죠. 뭐가 더 덧붙였습니까? 일어나서 뛰놀더라. 앞에는 그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흥을 돋우다 또는 희롱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느 때 쓰여지냐면 성적인 유희와 난잡한 행동들이 일어날 때 쓰는데 이것은 어느 때 일어나는 행위냐? 이방신을 섬길 때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에게 더 간절한 사람의 요구를 요청할 때 신을 감동시키려고 덤벼들 때 하는 행위예요. 성적인 이 추악한 더럽고 난잡한 행위들이 그 앞에서 성전 창기들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그 간절함을 듣고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놨죠. 그리고 제사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가요. 전혀 딴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뭘 하나 붙여요? 우상하게 하는 하나의 사람의 열심과 쾌락을 즐거워하는 그 하나가 교묘하게 달라붙어서 그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건데, 교회가 안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이렇게 전도 행사를 많이 하고 문화 공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신학적으로는 결론을 못 내렸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사물놀이를 교회에서 하는 걸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물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통 자체가요. 사물이란 게 그 우상들이 우리나라 옛날 우상들 그 우상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농사에 쓰는 제의적인 행위로 했던 놀이가 사물놀이예요. 근데 그걸 그냥 음악적으로만 우리나라 고전 음악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물놀이를 해요.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게 무슨 의도인지 이해되시죠? 사물놀이, 그런 뭐 깽가를 치고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물놀이라고 하는 자체의 어떤 시발점이 제의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야, 이걸 교회 안에서 전도의 목적도 좋지만 그걸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걸 못하는 게 답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조율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은 모습에 이걸 할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요, 교회가 정말 말씀 앞에서 이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 행위든 교회 안에서 다른 행위든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깨어 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화려함만 추구하고 세련됨만 추구하다 보면 90%는 늘 교회 전통과 똑같고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은데 그 10% 내지는 5% 정도가 이상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우상 숭배의 행위가 덧붙여져서 교묘하게 지금 변질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이제 다음 절로 들어가면 분명하게 책망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성도는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냉정해야 됩니다. 종종 말씀드렸죠. 신앙은 그래서 냉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며 때로는 울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이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꾸 분별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늘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행위 안에 나만을 위하고 있는 그 무엇이 비집고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변명들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수없이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할 거리는 너무나 널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하고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밖에 안 돼요?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의 가슴을 치셔야 돼요. 스스로의 가슴을 찢어야 돼요.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에 왜 내 눈물을 심고 내 열심을 심고 내 노력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가? 내 가슴을 내가 스스로 찢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다시 결심하고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눈물을 심지 않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목소리를 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진심을 심으리라. 그래야 우상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변질되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구미에 맞는 예배가 되길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